어제 말씀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제자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끈질기고 지속적인 것이었고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의 주도에 의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을 하게 되죠.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한 목적을 가지고 뜨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께서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 승천 10일 후인 이 오순절 날에 드디어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바람 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보이더니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게 되죠. 바람과 불, 이처럼 첫 번째 성령의 오심은 귀로 들리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렬한 어떤 시청과 효과를 동반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뚜렷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람이고 왜 하필이면 불인 것인가라는 것이죠. 뭐 다른 방식으로 오셔도 되는데 말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성령을 비둘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바람이고 불인 것인가?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라라고 선포를 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바람처럼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생기, 바로 하나님의 호흡, 바람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성령을 바로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을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드러내죠.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옷이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나풀거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강한 바람은 나무도 날리고 심지어는 차도 그리고 집도 날려버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시죠.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그 존재감을 그분의 영향력을 수시로 느낍니다. 정말로 쉬는 사람도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라지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분의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불 역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불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상으로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불처럼, 이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불, 이것은 성령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치 바람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잘 띄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바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그리고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님의 특징처럼 그의 인생이 바로 불같이 타오르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방향 없이 또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사는 목적이 있는 그리고 유의미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과 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들, 제자들이죠. 이 실패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드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불처럼 활활 타오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이라고 이 에콰도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 원주민에게 살해당한 선교사님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8살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도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선교사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의 그 고백과 기도는 아직도 우리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선교사님께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불태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